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성경에 귀신 얘기가 나옵니다. 귀신 아세요? 귀신. 영화에 보면 뭐 영적인 현상들, 귀신들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 요즘엔 좀비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에 어디서 좀비가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좀비가 정말로 있는 건가요? 그냥 영화로 표현해낸 어떤 심리적인 그리고 상품인 거죠. 근데 귀신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귀신이라는 영적인 존재와 현상이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귀신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몰라서 귀신이라고 말했겠지만 지금은 또 다르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뭐가 맞다 틀리다 말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생각은 있지만 제 생각이 100% 맞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만 성경에서 귀신 그리고 귀신 들림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새해 들어서 매일 말씀 묵상을 좀 범위를 바꿨죠. 예전에 1년에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다 읽는 범위로 잡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범위도 많고, 또 작년에는 왔다 갔다 했었죠. 올해는 왔다 갔다 하는 것 없이 차례대로, 근데 조금 이제 책별로 순서는 왔다 갔다 해놨어요. 차례대로 한 장 한 장. 표를 받아서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성경 한 장씩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동안 많이 얘기했고 많이 봐왔으니까 올해는 쉬고요. 올해는 신약 성경에 집중해서 신약 성경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같이 읽어보자, 그런 도전을 드렸습니다. 혹시 한 주 정도 지났는데 읽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성경은 안 읽고 제가 보내드린 그 묵상만 같이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묵상 띠링 올리면 오늘도 써서 보내주셨구나, 이렇게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고 굉장히 기초적인 성경 읽기니까 신약 성경 읽는 것은 좀 도전해 보시고, 올해 한번, 물론 전에 읽으셨겠죠. 근데 올해 또 한번 새롭게 읽으시면서 은혜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읽은 말씀은 초반이다 보니까 복음서 말씀을 읽었어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책은 마태복음이지만 제가 순서를 바꿔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읽기 시작했죠.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이고요. 그 말씀하고 큰 틀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좀 확장된 것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5장에는요, 기억하실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서 살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만난 사람은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 나온 사람은 12년을 혈루병이라는 병을 얻어서 병이 낫지 않고 고생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병이 낫거나 죽은 아이가 살아나거나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읽잖아요. 그렇게 읽어보면 마가복음 5장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 내용을 쭉 다 읽게 되죠. 보통은 성경 말씀을 본문을 정하고 묵상하고 할 때 한 가지 이야기만 집중하게 돼요. 근데 이번에 금요일에 묵상했던 말씀은 한 장 전체를 놓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전체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에 세밀한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세 가지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세 가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읽고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얘기를 복습 다시 전할 건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세 가지 이게 끝나야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메시지,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것 내용으로 볼 때 일단 이방인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과 동족, 성경의 민족,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서에서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 반대편에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 근데 거라사 그러면 우리가 들어서 익숙하긴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지역 이름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행정구역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 마을 지역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볼 때 거기에서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유대인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거기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서 들어가죠.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게로 들어가죠.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율법에 돼지고기는 부정한 고기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먹지 않는 음식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데 돼지를 키울 이유가 있겠어요? 없죠. 그것만 봐도 또 이방 지역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의 이야기는 이방인인데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찾으려면 첫 번째는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접근, 귀신에 대한 접근으로 보고 해석해야 된다.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또 사람이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세 명의 이야기 중에 주인공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이름 없죠. 그 뒤에 나오는 병 걸렸던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있었겠죠. 근데 성경이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도 특징이 되는 거예요. 회당장이고 직책도 소개하고 있어요. 회당장이고 이름은 야이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회당이라는 말 아시죠?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신약 성경에는 갑자기 회당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생겼냐? 구약 성경 시대와 신약 성경 시대 사이에 생겼구나 하는 짐작을 할 수 있죠. 왜 생겼을까? 유대인들이 모이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장소거든요. 이게 왜 필요했을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하고 율법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그 성전이 없어요. 없어졌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벨론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뭔가 모여서 우리가 유대인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회당이라는 제도고 시설인 거예요. 회당은 그 회당 제도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숫자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지금은 조금 얘기가 다른데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 이민 간 지역에 꼭 교회부터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다. 요거 비슷해요. 오늘 마이크 상태가 조금 네, 감안하세요. 자, 예, 회당은 그렇게 해서 생겼어요. 그러면 회당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이죠. 아론부터 내려온 제사장. 제사장은 성직자 계급이에요. 근데 이 회당의 일들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진행하고 하는 회당장은 그런 성직자 계급이라고 보기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장로님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지혜가 있고 또 말씀에 대한 학식이 있고 이래서 회당의 건물과 모든 시설들을 관리하고 회당에서 모여서 유대인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인도하고 뭐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다. 뭐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람들 앞에서 지도력을 갖는 사람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있는데 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예수님은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액자 구성이라고 하죠.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세 번째 인물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다는 그 여자가 이 두 번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그 길 중간에 이야기가 딱 끼어 들어와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틈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대요. 왜 그랬냐? 그 사람이 바로 이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저분에게 가서 저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그분이 나를 쳐다보시고 나에게 안수하시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저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조심조심 다가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병이 났어요. 12년 동안 그녀를 고생시켰던 그 병이 그 순간 나았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혈루병은요, 우리가 혈우병이라고 현대병으로 얘기하는 병이 있죠. 그건 뭐예요? 다쳐서 피가 나면 피가 잘 안 멈추는, 응고되지 않는 병이죠. 그 병하고는 달라요. 이유가 뭐냐면 그 피가 멈추지 않는 혈우병은 여자에게는 없대요. 그러니까 유전병인데 유전자가 여성에게 가면 이게 그 발현되지는 않고 유전자만 남아있는 그런 병이래요. 그래서 남자에게만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12년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은 그 피가 다쳐서 피가 났을 때 멈추지 않는 그 병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혈루병은 뭔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율법을 얘기할 때 얘기해 주는 병이 있는데 여성이 생리기간에 피가 나죠. 그거는 뭐 건강한 건데 생리기간이 아닌데 피가 나는 병이 있어요. 피가 멈추지 않는 유출병이 있어요. 그건 건강에도 이상이 있는 거고 그건 부정하다. 그래서 따로 격리하고 치료를 하도록 하는 병으로 성경에서 규정합니다. 이 여인의 12년 된 병은
그 병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부정함이에요. 부정함. 성경에서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제사장이 판단해서 이 사람은 부정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진 밖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닌 그 밖으로 나가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돼요. 전염병, 전염성이 있는 병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격리가 있다가도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얼굴을 가리고 자기 입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은 지금 부정한 상태의 사람이구나.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어때야 되냐면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길 가는 그 틈에 들어가서 비집고 예수님께 다가갔죠. 율법을 어긴 거예요. 12년 된 혈류병 가진 여인의 특이점은 부정한 상태의 여인인데 그 부정에 대한 율법을 범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치유받았다. 이게 특징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 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요약해 드렸는데 어떻게 들어보시면서 그렇지, 이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말하는 바 이런 공통점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들리는 보세요? 어떠십니까? 있으시면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있어도 없다고 해주시면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볼 때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안 좋은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변화됐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구출됐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통해서 그렇게 됐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마이크를 바꿔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변화돼서 해결됐어요.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고통에서 변화돼서 새롭게 됐는데 해결됐는데 거기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공통적인 것만 뽑아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메시아가 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이 뭐라고 부르죠? 이 책을? 종류가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뭐예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는가? 공통적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 된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이거 말고 귀신에 매이고 자녀의 질병 때문에 자녀의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고 자신의 질병에 매여 있었다. 이 매여 있었다는 말은 묶였다는 말이잖아요. 묶여 있다. 붙들려 있다.
어떤 일 때문에 그 인생이 거기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붙들려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있으십니까?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걸 이제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겪어 나가는 그냥 일상적인 일 말고 다른 건 생각지도 못하게 만드는 오랜 기간 나를 붙잡고 괴롭게 만들고 인생을 사람처럼 살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일, 귀신 들린 사람 그렇잖아요. 가족들하고 살지 못하고 그냥 무덤 사이에서 막 살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살고 그렇잖아요.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아버지. 사람들은 나를 회당장이라고 존경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좋긴 하지만 거기에 온전히 마음을 쏟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딸은 하루하루 병세가 악화돼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12년간 병 때문에 고생했던 이 여인은 제법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의사들을 찾아다녔으나 고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옛날에 의료보험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12년간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었다?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못 그래요. 다 썼기 때문에. 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부정한 모습이라 자기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붙들림, 매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일이 있으십니까? 오랜 동안 나를 괴롭히고 고민하게 만들고 이것만 없으면 난 정말 좋겠다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짧게 뭐 얼마간 가는 일일 수도 있고 수년, 수십 년 가는 일일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문득문득 한숨을 쉬게 되고요. 잠도 편안히 자지 못하죠. 그렇게 만드는 일에 매여 있고 붙들린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 구원한다. 또 다르게 말하면 묶였던 매임에서 풀리게 한다.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묶인 삶에서 해방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세 명의 이야기는 묶였던 삶에서 해방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매임과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에 매인 것과 불치병에 매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세상에 매여서 살 수 있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이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어때요? 이 세 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괴로움에 빠뜨리고 잠 못 이루게 만듭니다. 건강의 문제,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그죠? 내가 아프고 병이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병이 있고, 이런 일들이 해당될 거예요. 재산의 문제, 없어서 고민이고, 있어도 갈등으로 고민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때문에 괴로움 겪는 일들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그것이 나의 생계를 유지해 주긴 하는데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그 직장에 있을 수 있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야 되는 공부하는 일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또 성도로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는데 떨쳐버리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또 괴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발이 묶여 있다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죠? 이런 매임과 묶임이 있다면 괴로울 뿐 아니라 인격도 신앙도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믿음도 자라게 되고 인격도 자라게 되고 삶의 열매들도 맺힐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이 묶이고 매이게 만드는 게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라고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믿음 좋은 사람은 문제가 없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은 문제가 없을 것도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누구에게나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문제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답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슬슬 몰아가잖아요. 교회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어떻게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야? 돈 문제에 대한 답은 돈이고 관계에 관한 문제는 관계의 지혜고 뭐 이렇게 각각 문제에 따라서 답이 다를 텐데 왜 교회에서는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고요. 그러나 저는 정말로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렇게 1대1로 연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말이 뜻하는 바는 여전히 진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냐면 나름대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뭔가 달라요. 삶의 질서가 다릅니다. 삶의 질서라는 단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확실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중요한 데의 순서가 확실하게 자리 잡히는 그래서 이게 복잡하고 어지럽지 않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질서가 잡히는 중요한 것이 체계가 잡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건강한 성도의 삶은 중요한 것들이 질서를 잘 잡는 삶입니다. 더불어 인생의 영적인 부분부터 삶의 모든 일들이 질서가 바로 잡혀 있는 거예요. 삶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기준이 세워지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매뉴얼이 생기죠. 중요한 일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결하고 처리하고 정리하고 이것도 중요해서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으니 지금은 여기에 집중해야지.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것은 같을 수 있으나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삶에 대한 중요한 것들이 차례를 딱 맞추게 되고 이 영적인 질서가 체계가 세워지고 나면 혼란스럽지 않게 삶의 문제들을 만나서 대응하고 해결하고 이기고 풀어가다 보면 그것은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금방 감이 오시죠? 갓 20살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만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인생이 다 엉망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을 만나요. 근데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인생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잘 정리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영적인 부분의 질서가 세워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 이런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도 좋고 건강하고 건전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는 말을 할 건데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요.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경험하고 경배하는가?
이 세 사람이 제가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바라보았던 단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 말로 달았어요.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이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도 멀리서 아까 본문 말씀 보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또 2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며 부탁을 합니다. 자기 딸 고쳐주기를. 33절에 보면 12년 된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이 처음에 그 치료받을 때는 자기가 그냥 만져서 치유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찾아요. 그 사람. 찾으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당황하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세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행위는 엎드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엎드려 절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 앞에서 그를 향해서 엎드리고 절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분의 주권에 기대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항복이에요. 항복. 이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오랜 동안 안 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앞에 항복 엎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 단어를 보고 제가 이 사람들의 고통의 해결의 열쇠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경험하고 경배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해 보면 좋겠는 게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나를 묶어놓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여러분 그런 거 마음에 무거운 묵직한 짐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이거 아시면 좋아요. 이거 알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해결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되었는가 질문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직 해결 안 된 분들은 예수님 만나서 해결하고 풀어야 될 그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깨닫고 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명의 고통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묶어놓고 메어놓았던 일들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주여, 내 삶을 붙잡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만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요 나에게도 예수님이 구세주이며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